제목 한번 두 번 보실까요? 크게 시작.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구냐? 죄에서 날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에서요, 죄에서. 뭐 가난해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물론 질병도 가난도 다 주님이 다 이제 해결하지만은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옛날 그 언젠가 대통령 지낸 분이 이제 서울 시장님 할 때, 그 시장님이 그 파킹장에서 추운데 코트 입고서 차 오라이 하는 그 훌륭하시다고. 근데 그렇게 한번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시장님이라는 분이 뭐 지위 높지만 하나님 앞에는 시장님 없잖아요. 여전히 죄를 구원받은 사람이고 은혜 받은 감사할 뿐이지, 교회 와서도 시장님이 되면은 그건 은혜 모르는 사람이고, 그건 이제 세상에서는 시장님이지만은 교회 와서는 이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서. 근데 그게 막 신문도 나오고 누가 저한테 뭐 그분이 뭐 그런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름은 안 되겠지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을 섬기러 대단하신 거예요. 아니 시장님이 그렇게 파킹장에서 추운데 그 겨울 코트 입고서 오라이 그거 한 것이 대단하다고 그러면 다음에는, 아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오셔서 나를 왜 죽으러 왔다면은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은혜죠. 말로. 그분이 우리를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내가 섬기러 왔다고. 그래서 인간은 그분에게 섬김을 받은 사람이 돼야지, 난 당신의 섬김이 필요 없어요, 난 나대로 사는 방식이 있고요, 난 당신 섬김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분의 섬김을 내가 거부한다면은 그는 망한 자입니다. 왜?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죄.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 나를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 그 험한 십자가 짊어지시고 그 사람에게 그런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머리에 가시관에 그 아픔, 온몸에 책찍이 맞아서 뼈가 허옇게 보이도록 살찌긴 아픔, 그리고 오른손 왼손에 대못 발 포개놓고 못 받고, 그리고 그 수모를 다 당하시면서 죽으신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에 대한 섬김을 나는 필요 없었다면 이분은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안 나온 것이 훨씬 난 사람이죠. 우리가 말이요, 가장 선물 가운데 큰 선물이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선물이에요. 예수가 아니면 우린 절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그만 아니에요. 제가 전도할 때 제일 많이 듣는 반문이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뭘 내세가 있어요. 선생님, 때로는 할아버지, 때로는 자매님, 때로는 형제님, 그게 아니라고 내가 꼭 짚어주는 것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는 절대로 죽어서 끝이 아니게끔 지으셨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만물을 다 지으셨어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모든 천상천하의 만물은 지구 안에 있는 게 만물이고, 만유는 우주 안에 있는 게 다 만유인데, 우주 안에 있는 거 다 지구 안에 있는 거, 지구에 뭐 이 지구 밖에는 이제 별부터 해서 얼마나 많아요. 만유와 만물을 다 지으셨는데, 바다에 고기 있든 이 땅에 모든 채소든 열매든, 맨 마지막에 사람 지을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은 거예요. 흙이 흙덩어리가 아니라니까. 이렇게 사람을 지으신 그 사람에게다가니 훅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 영원히 산 영이에요. 절대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모든 만물은 다 죽으면 끝이요.
그게 뭐 여러분 요즘에 주로 많이 키우던 집에 그 개 이쁘지요. 말 잘 듣고 손주면 손주고 앉으면 앉고. 예. 그러나 어느 날 개도 죽잖아요. 그거 끝이요. 다시 뒤오면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서 생명 영원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죽어서 끝이라면요, 저 목사 안 해요. 죽어서 끝이라면 도덕 윤리 뭐가 필요해요? 아니 죽어서 끝이라면요, 전 이런 셀러리맨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밤에 얼굴 스타킹 쓰고 들어가서 은행 털고서 그냥 한 보따리 뭐 수백억 수십억 갖다 쓰고 죽으면 끝인데 뭐가 문제요? 그런데 말이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적으로 영원하듯이 사람도 반드시 태어났으면 영원한 존재지 유한적인 존재 아니라 부한적인 존재입니다. 여기서 착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분은 생각이 대단히 협착했고 짧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죽어서 끝이니 무의 예수가 필요하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 줄 때는 생기를 불러 생명, 산 영적으로 영원한 것입니다. 이건 뭐 유교도 조상님 밑에서 돌아가시면 됐지 뭘 많이 차리면 12개부터 해서 많이 차리면 24개까지 차리는데요. 상에 유세차 현고 학생부 원신의 그러면서 무도로 돌아가시면 상 차리고서 죄합니까? 자기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가 귀신이 됐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촛불 켜는 것은 초콘이라고 했고 연기 타고서 이렇게 그 신이 온다는 거예요. 연기 타고. 교회에다 왜 촛불 켜입습니까? 아니 연기 타고 성령이 오시나요? 다 이게 유교 사상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는 강대는 우리는 심플하잖아요. 강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도 이것도 그냥 너무 화려하게 안 켜려고 이것도 지금 불 최고 약하게 놓은 거예요. 번쩍번쩍하면 날 안 보고 맨 저것만 이렇게 볼 것 같아가지고 우리는 진리 외에 있는 인간을 거룩하게 할 방법이 있다는 거. 사람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 꼭 기억하세요. 만물은 다 유한이요. 사람만큼은 무한이요. 끝없는 존재. 육신은 근데 뭐가 죄냐? 드디어 인간의 죄가 다가와. 죄.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 죄가 뭐냐? 17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네가 임의로 먹어라. 많은 과일. 에덴 동산에서.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요. 정령이요. 반드시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정령 죽으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먹었어요. 그게 기간이 얼마인지 몰라. 어느 날 마귀가 다가옵니다. 마귀냐고요? 마귀가 있죠. 마귀라는 놈이 와서 마귀가 직접 상대도 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하와에게 뱀을 통해서 마귀가 그 당시에는 뭐 대물 그 짐승과도 대화가 됐으니까요. 대신 하나님과 대인 인간과 대물 동물과도 여러분도 지금 동물하고도 말하잖아요. 그 동물도 들어 이리 와 그러면 걔가 와요. 가 그러면 가고. 근데 이제 이 뱀이 이제 간교했는데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면은 뱀이 아니라 용이요 용. 지금도 용 보면 이렇게 허영과 입에다 이렇게 물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의주를 물잖아요. 옛 뱀, 곧 용에 사는 자가 여기 가장 간교했다는 거예요. 그 용에게 와서 그 마귀가 하와한테 가서 내 말 해라. 그게 이제 에덴 동산에 이제 그 용이 이렇게 걸어왔겠죠. 그래서 이제 하와한테 와서 이제 먹지 말라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먹으면 정녕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회리하고
그냥 이렇게 허벌레 하면은 100% 마귀한테 잡히는 거예요. 정령 죽는다. 정령 죽으려 해. 근데 죽을까? 이게 안 죽을 수도 있고 이게 신앙생활을 흐리하게 하고 진리를 그냥 물에 물 탄 듯 그냥 흐리하게 말하면 영혼들은 다 멸망받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리를 또박또박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는 사람은 천당 가고 못 살 사람은 당신이 목사이나 목사하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됐어도 지옥불에는 목사가 제일 많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두려운 소리요. 왜? 목사님 말만 잘하지 입만 살았지 행동에서 네가 본을 보였냐 돼 아니면 네가 위선자가 있냐. 나 두려운 소리요. 저부터도. 그러니까 죽을까 하면 마귀는 대뜸 안 죽는다.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령 죽는다는 이 말씀을 부인하고 마귀 말 듣고 피조물이 하나님이 된다는 말에 혹해서 땀으로 순간에 이제 정령 죽었죠. 영이 이제 죽었고 육신은 이제 죽어 들어가고 이게 이제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 이게 이제 죄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죄가 뭐냐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죄라는 거예요. 죄. 윤리가 있는데 윤리는 다 달라 나라마다. 이 나라는 이것이 죄인데 이 나라는 죄가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나라마다 법도 아니요. 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다 죄를 보는 거예요. 이제 정령 죽어야 돼 인간은. 영이 죽어서 지옥불에 가야 되고. 육신이 이제 이렇게 이제 죽죠. 왜? 지옥 가려면 육도 죽어야지. 버티고 안 죽으면 영혼이 지옥 가겠어요? 육신이 죽어서 흙되어야 영혼이 빠져나와서 지옥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옥 가려면은 육도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육신도 이제 기름은 70년, 장수 80년. 저도 이제 한갑이 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요. 내가 죽음이 올 때에 내가 깨끗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다가 그리고 내게 맡긴 사명을 완벽하게 완수하고 내가 깨끗한 영혼으로 주님 부르시면 가야지. 그런 마음을 제가 자꾸 마음속에 되새기는 것은 저부터도 신앙생활을 함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인데 정령 죽어서 이제 지옥불에 가야 되는데 이 하신 말씀을 주님은 내가 취소한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보면은 하나님은 말에 대해서는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실현치 실현치 않으시고 인자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 후회가 없으시다.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실은 말에 실수가 없어요. 우리는 실수가 많잖아요. 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어. 내가 왜 그랬지? 그건 내 실수였다. 이런 게 없다. 이게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겠느냐? 절대로 얼굴에 티끌만큼 명털만큼도 그분은 실수나 말에 실은치 않고 하신 말씀은 정확하게 했네. 정령 죽어 했는데 인간이 이제 다 아담 이후에 다 죄시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번복 못 하셔. 그러니까 그 죄를 잊어둘까? 하나님의 인간상의 길은 할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정령 죽어야 할 죄를 대신 정령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번복이 없다는 거. 번복이. 그런데 하나님만 어기고도 시침이 뚝 떼고 발이 먹은 두꺼비처럼 눈만 껌뻑뜨면 그게 천당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말이요, 진짜 성경 말씀 안 살고도요, 초연하게 사람은 대단히 회개도 안 해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아니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이키면 될 텐데 남들 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나는 왕따 당하고 그러면 사회에서 나는 정말 아무런 필요 없는 악존재가 되니까 난 못해. 그러면 사회에서 당신과 같이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 나 홀로 태어나듯이 어느 날 나 홀로 죽는 거예요. 친구도 좋을 때 친구죠. 여러분, 친구도 그렇게 내가 어려움 당해 보세요.
한두 번 도와다주기 뭘 자꾸 도와달라고 그래요. 친구도 다 떠나고 이 땅에서 행복? 그래 모르겠어요. 내가 삶에 포기 좀 받는지 모르겠어요. 나 이제까지 이 땅에서 행복하다는 것을 못 느꼈어요. 내가 행복하다면은 나는 내 영혼에 주님 모시고 주가 주시는 그 행복이 난 행복함으로 살았어요. 내가 바보였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행복하시다. 뭐가 행복해요? 행복한 것 같은데 결국 보면 나중에 그게 행복이 아니었어요. 진짜 행복은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주님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위로부터 오는 그 행복, 하나님의 행복이 와야 나 행복한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행복으로 다 행복하시길 바라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행복으로만 행복하세요. 시작. 더 크게 시작. 하나님의 행복으로만 행복하라 이 말이요. 하나님 행복으로만. 절대 행복은 없어요. 행복한 것 같지만 육신이 행복하다면요, 당신은 죄져서 행복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다 하나님과 왼수인데 육신이 좋았대, 기뻤대. 육신이 기뻤다면 당신은 영원히 하나님과 정반대로 하기 때문에 육신이 기쁜 거예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보세요. 육신은 자제하고 절제하고 참아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육신이 행복했대. 그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왼수예요. 왼수. 잘못된 행복을 잘된 행복으로 본인이 착각, 깊은 착각, 아주 많은 착각을 하고 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정령 죽어야 되는데, 인간이 정령 죽어야 될 이 정령 죄값을 하나님은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이를 보내서 예수가 그걸 정령 짊어지고 죽게 하시고 인간을 살려내는데, 이 성탄절이 뭐냐? 정령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예요. 나를 살리시려고. 그분이 나를 섬기시러 왔는데, 여러분은 그분에게 섬김을 받으셨나요? 아니라면 오늘로 빨리 들어오세요. 예수 믿는 거 정말 기적적인 것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저 화요일날 옥년시장에 우리 전도팀 가서 전도를 같이 가서 보고 있어요. 나이가 다 70대인 분들도 같이 나가서 전도 주잖아요. 그 시장 바닥인데도요, 달게 받는 사람이 10명이면요 2명인가 있을 거예요. 냉정하게 이럴 데 없습니다. 아니 냉정타 못해서 너무 막 혐오감 느끼는 거예요. 왜 전도지를 줘도 그렇게 쌀쌀 맞고 눈도 안 비추고 아주 이러고, 어떤 사람은 저기서부터 이러고 와. 야, 그런 사람은 반대로 이러고 왔다가 거기다 대주러 가야 되거든요. 그게 무슨 짓인가? 당신은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도 그렇게 예수를 다 굳혀놔요. 예수가 싫은 거예요. 영생 얻으려고 섬기러 온 주님을 난 배척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믿은 거, 섬김 받는 거 정말 복 중에 복이요. 우리 예수 잘 믿는 자가 되십시다. 그리고 천당 꼭 가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즐거움 그거 잠깐이요. 잠깐. 반짝이는 잠시 안개와 같은 육신의 때에 육신이 좋은 거 하는 거 좋지요. 가서 먹고 즐기고 육신하고, 반드시 당신 죽으면은 땅에다 묻으면은 육신 다 흙띠지. 화장대 넣으면은 하나의 제티가 되고 나오는 거요. 제티가 될래 아니면 흙 될래, 육신은 그거요. 그 다음에 영혼이 빠져나와서 그 영혼이 우리 주님의 섬기러 오신 성탄하신 주님으로 죄를 사함받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했다면은 나는 가야 할 곳은 딱 한 군데 있다는 거, 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 그게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예수님이 그 죄를 정령 짊어지고 죽은. 왜?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해야지 말 취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9, 20절 보면은 무슨 얘기 하시냐면은 주님이 오신 이유를 말씀했어요. 또박또박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국 사람들만의 죄를 짊어진 게 아니고 저 미국이나 이런 나라나 жил는 게 아니라 온 세계, 세상의 죄란 말은 세상의 인류의 모든 죄를 한 몸에 그걸 짊어지고 정령 죽어야 할 인간의 죄값을 예수가 정령 죽으시려고 하셨으니 이날이 바로 성탄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전 세계 성탄절날 술 먹고 막 놀고 어젯밤에도 서울에 뭐 명동 거리나 이런 데는 뭐 사람이 뭐 인산인해했대요. 주님이 나와서 술 먹고 놀라고 오셨나요? 지옥 갈 네 영혼을 살리러 왔다는데 주님은 내팽개치고 그날을 먹고 즐기는 걸로 이렇게 요구시켰으니 말이에요. 어제 봤지만 우리 교회에 산타크로스 모자 쓰고 나온 사람 봐서요. 교회 학교라도 산타크로스와 예수는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산타라는 것은 천주교에서 어느 시골에 그 배고픈 사람 떡 해주고 과자 갖다 주고 그런 유명한 게 있어서 그 사람이 이제 이름이 산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구제를만 했다고 성탄절 글을 내세워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 밥 먹여주는 게 아니라 영혼의 죄를 용서하고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그래서 이분이 지금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구약에 죄 지면은 양이 있어. 양이라는 거 양이 있는데 이게 굽이 갈라진 거죠.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거 그게 제물이 돼야 돼요. 근데 굽이 갈라졌지만은 이 돼지는 거기서 제외돼. 돼지는 뭘 못하냐면은 이 되새김질을 못해요. 근데 염소 양은 이 굽이 갈라졌지만은 먹으면은 앉아가지고서 이렇게 되새김질합니다. 나는 집에서 양도 키워봤고 염생이죠. 소도 키웠지만요 전부 다 참 공통적이에요. 발은 굽이 갈라졌어도 앉아서 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합니다. 소가 우위가 4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씹어 넣고서 또 이쪽도 약간 해서 씹어 넣고. 근데 그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 항상 우리가 되게 되새김질해야 돼. 묵상.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지? 하면 되나 안 하나? 항상 이렇게 되새김질. 근데 양에다가 이제 그 죄를 씌워. 죄를 씌우고 내가 지은 죄를 양이 짊어지고 죽어. 그 피를 뿌리면서 제사장에게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게 구약 때의 속죄인데 이스라엘이 썼던 그 하나의 속죄의 그 법을 하나님이 전 인류의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그래서 예수가 인류의 죄를 짊어진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했죠. 요한복음 16장 9절은 그럼 뭐가 죄냐? 이분이 죄를 다 담당했어. 이 죄는 다 짊어지고 죽었어. 뭐가 죄냐? 뭐가 죄냐?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무리 내가요 착한 일 많이 했어요. 집 팔아서 땅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요 저 별로 죄 안 졌어요. 내 양심상 별로 남에게 이렇게 피눈물 내거나 마음이 억장 무너질 만 안 했어요 할지라도 영적으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책망하시는데 뭐가 죄냐? 죄에 대하면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런 뭐 민법이든 헌법이든 상법이든 그거 어기지 않고 내가 윤리와 도덕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늘님 앞에 영적으로 예수가 오셔서 죄를 다 담당했는데 다 용서했는데 이제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그것이 이제 인간에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교회는 타협이 없으니까 스님들 훌륭한 분이에요. 스님들 보통 분이 아니에요. 머리 삭발하시고 이 세상 속세와 떠나서 산에 올라가서 굉장히 고행하신 분들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마음속에서 악을 다 제거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 한국에서 전 세계 가장 유명한 분이 이 성철 스님인데요. 이분이 유명한 말이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지나가다가 이 성철 스님을 만나려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책에서 봤어요. 그게 이제 밑에 있는 그런 이제 비서드리는 분이 와서 이 사대석 견정 도닦으시는데 그런데 이제 그 성철 스님 저 대통령이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저 부처한테 가서 1000번 절하고 나 만날 수 있다고. 대통령이 그냥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어요. 그렇게 이제 정치하고도 뭐 금을 큰 분인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뭐냐면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러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그냥 산은 산이요, 물은, 그게 의미 없는 말이. 이분이 어떤 분인데요? 뭐가 산이야? 그분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 죄의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했어도 이게 죄는 있구나. 산은 산이고, 물, 죄 지으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데 이거 안 접으려고 아무리 해탈해보려고 몸을 쳐도 물이 흐르듯이 이 죄의 속성은 끊을 수 없구나.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구나. 죄 문제 해결 못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분 이제 돌아가셨죠. 그분 100% 이제 지옥 간 거예요. 왜? 돈은 다 컸지만은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아담으로 지은 버림받은 죄에서 나오지 못. 그래서 남의 종교에 말하냐고 하지 말고, 이건 진리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속죄,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누구도 주님 앞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뭐 불교도 구원 있고 뭐 천주교도 구원 있다고. 천주교 불교는 어울릴 수 있지만 기독교는 절대 불교나 천주교를 못 어울리는 것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한 분이시지 아버지가 많습니까? 내 아버지는 한 분이지,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을 구원하실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예수시지 어떻게 아버지가 많으셔요? 천지를 지으신 이는 석가가 아니요. 석가는 인도의 왕의 아들이지. 마리아가 아니라니까 구원주가. 예수 외에는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데 왜 예수 아닌 사람이 자꾸 구원주가 돼요? 이건 기독교는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WCC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종교는 혼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기독교는 종교에 낄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인간의 죄를 살 분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외에는 절대로 구원주가 없다는 거. 여러분 생각에 에이 목사님 너무 왜 그러세요? No. 왜 그럴 수가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인간의 영혼의 죄를 구원할 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대. 하나님이 믿으시면 그게 아멘. 그 예수가 내 죄를 짊어졌는데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가 죄가 되는 거예요. 자, 믿었습니다. 믿는 것을 교회 와서 아멘이가 아니요, 그분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주여 주시잖아요. 저도 주여요, 주여, 주여. 입에 주여 주여가 구원이 아니고 주여 주여 부른 그분의 말씀대로 뜻대로 산 사람만 간대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느냐? 저부터 항복 못해요. 난 절대 하나님으로서 살 만한 인간적인 인격이 못 돼. 내 기질이 그런 기질이 없어요. 성품이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셔서 올라간 다음에 내게 보낸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시죠. 성령은 벽에다 충만 써붙이는 게 아니라 내게 모시는 분이시죠.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오시면은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참 대단한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요한복음 16장 보면은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게 이제 성경 말씀 중에 또 한 말씀인데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으라는 말을 들은 것이 받은 게 아니고 되게 기쁘면 성령 충만하는 게 써붙였어요. 그 주님 말씀이 벽에 붙여놓은 게 아니라 그 붙여둔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반드시 성령은 받는 거예요. 해봐. 예수님은 믿는 것이고 성령은 받는 것이고. 시작. 잘하셨어요.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내 죄와 내 저주 허물을 다 용서해 놓은 사실을 믿는 거지만 그분이 올라간 다음에 다시 보내 성령은
받는 거예요. 죄를 사함 받은 영혼에 그분이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 계시듯이, 여러분 밖에 있으면 교회 안에 안 계시잖아요. 성령은 우주 안에 꽉 계시지만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내 개인적으로 오셔야 드디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인 예수를 내가 이분이었구나 하고 탁 만나는 거예요. 이분이 안 오시면은 만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태도가 안 바뀌는 거예요. 삶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늘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감정과 기분으로 살지 진리로 안 삽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발익은 본인이 터득하고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 오시면은 그가 내 안에 오시는 분이, 그가 이 말씀을 가르쳐 줘. 이게 죄다.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해야 된다. 이거를 해야 되구나. 가르치면서 나를 어떻게 하냐. 모든 말씀이요. 말씀도 모든이요. 몇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그가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게 장래일을 알게 하셔. 죽으면 너 지옥 가? 너 죽은 다음에 천당 지옥 너 모르니 너? 어째 이렇게 하라는 사람이 이렇게 시부정케 사는 거야? 너 지옥 가는 거 몰라? 아주 때로는 강력하게 혼내키면서도 죄를 지을 때에 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너 지옥 가고 싶으냐? 왜 또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만지작거리는 거야? 손 못 놔? 그러면 거기서 또 놀라서 안 된다. 근데 뭐 죄 만지작 놀고, 왜? 장래일이 안 보이거든요. 성령님이 역사 안 해주면. 그러니까 너의 장래 죽으면 천당 있다, 너 지옥 있다 딱 알게 하니까 행실에서 딱 규제가 되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날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 안 하면요, 개인이 기도 안 하면 절대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못해서 삶이 브레이크 망가진 차처럼 질주하다가 지옥 가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질주하는 브레이크가 망가진 차처럼 박사지 말고 성령을 모시고 오늘 구하면 주시니까 그분의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착하게 사시고 겸손하게 사시다가 이 땅에서 뭔가 승부를 찾지 마라. 성공해봐야 죽으면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내게 진짜 성공은 천당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못 간 사람은 대통령을 10번 했어도 당신은 지독한 실패자, 아주 진짜 완벽한 패배자. 누구냐? 내 영혼에 지옥 갔다면 재벌되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한국 재벌 있는 분들 돈 많죠. 우리 영혼 상대를 못하는 분들이죠. 돈을 본다면 영적으로서는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니야. 마음속에 주님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냥 밥 먹고 사는 짐승과 거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덤빙 같은 인생을 우리 살지 말고요, 예수님 오늘 성탄하신 분은 나를 섬기러 왔으니까 내 짐 짊어지고 죽으셨고 내 병 때문에 매를 맞았고, 그가 부유한 분이지만 그분의 가난케 되심은 나를 부유케 하려고, 이 은혜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기 천당에 꼭 갑시다. 우리 정말입니다. 지옥 가면 안 돼. 가서는 안 돼. 가서는 안 되는 곳이 딱 두 군데요. 육신으로서는 감옥 가지 말고 영으로서는 지옥 가지 말고, 정말 우리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요, 천국이 있다니까요. 예수가 나를 지옥에서 건지러 왔다면 뭐가 지옥인데,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인된 인간을 본인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다 심판받아 놓으시고, 너 살으라고 내게 생명 주, 나 예수 필요 없다면은 그냥 죄짐어지고서 지옥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내가 처소 준비할 테니까 내가 다 준비해 놓으면 다시 와서 데려갈게. 시작.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크게 아멘. 처소. 지금은 이 땅에서 육신의 집이 있지만 이 집은 다 나와야 돼요. 영혼의 집이 있어야 돼요. 천국이 내 영혼의 집이 돼야 돼요. 천국에 내 처소 집이 없다면 내 집은
영혼의 집은 없어요. 지옥은 내 집이 아니야. 저 인류가 다 버글버글버글 고통 속에 사는 건데, 천국은 여러분 집이 다 있어요. 내가 너희를 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그랬어요. 다음에 내년에 또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할까? 왜? 만약에 올해 한 6월쯤에 오셨다면은 내년에 성탄절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 사람은 이제 천당 가는 것이고, 그냥 양발 걷고 왔다 가는 사람은 이제 지옥 가야 되고,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건 자업자득이니까. 근데 우리 다 주님이 영접할 때에 우리 다 영접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끌어가시는 거야. 하나만 읽고서 끝나자고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제 데려오시는데, 반드시 내가 가서 준비한 데는 온다 해서 다시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주목해봐요. 이 세 글자가 두 번 나와. 대려감. 세 글자죠. 대려감. 그 다음에 또 뭐요? 버려둠. 여기다 한번 마음을 둬봐. 여러분에게 이 두 글자요, 데려감, 버려둠, 이게 다 교인들이요. 두 사람 밭에 일하는 거 다 집사들이요, 다 권사들이고 목사들이고. 근데 시원찮게 믿었어요. 한 사람은 데려감, 한 사람은 버려둠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기가 막히는 일이 곧 내게 닥쳐온다니까요. 그날에 데려감을 당하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은 또다시 없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이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버려둠을 당했다,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거. 구원은 이제 지옥불에 갈 뿐이에요. 이 장래가 이렇게 닥쳐오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받을 자살해요. 그런 솔깃한 소리 듣고서 그런 말에 은혜가 돼서 웃고 깔깔깔 다니고 그러다가는 지옥 가실랍니까, 여러분?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 큰빛 가족은. 저도 여러분도 통일하게 여기 데려감 당하는 데에 다 하나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뭐 때문에 인생을 사는 거야? 사는 이유는 여기 가려고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 존재의 가치가 지옥불에 가려고 존재했다면 참 천박한 존재의 대상이었지. 뭘 못해서 지옥 가려고 내 한평생을 사냐 이 말이요. 살았다면 천당 가려고 한평생을 살고 주님 앞에 상 받으려고 충성을 해야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거는 사는 의미가. 나는 이 두 단어를 늘 염소같이 소같이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나는 데려감 당해야 된다. 버림당하면 끝난다. 이게. 그 뒤 읽어보실까요? 계속 시작. 두 여자가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데려감,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버려둠. 것이니라. 이것도 안 된다. 또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 이제 이 성탄 말 우리 모두 다 깨어 있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영적으로 말끔하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우리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론지를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너희도 아는 안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못했을 때에, 생각지도 감히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일이 살만한데 무슨 주님 생각지도 않을 때에 번개가 번쩍하듯이 주님은 탁 임하는 거예요. 잠잘 때 밤에 날아요. 일할 때에 그 중간 날아요. 아침에 그게 지구는 하나지만은 시차 문제예요. 내가 밤에 만났다면은 잠자다가니 이쪽 밑에는 일하다가 만나겠지. 반대 쪽에는. 그래서 일할 때에, 아침 먹을 때, 잠잘 때 그 시차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 분 오시는 게 아니라 똑같은 주님이 딱 오시면은 시참제, 그때 여러분 생각지도 않을 때 오신대요. 이번 성탄절은 생각지도 않을 때 오시는 이분을 맞이할 예비된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행사가 아니요, 이제는 방식을 고쳐, 사는 방식을 빨리 고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모를 때에 살던 그 방식으로 교회에 여전히 와야 당신은 불합격자야.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아와야 돼요. 마귀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봐야 얼마 사느냐? 잠시뿐이요. 그것도 난 우리 금빛 가족분들이 한 분도 주님 오실 때에 데려감 당해야지, 버림당하여서 지옥불에서 그 영혼이 몸부림치는 이런 처참한, 참 견딜 수 없는 지옥불에서의 영원한 절망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앞에 죄를 사함받고 나를 인도로 오신 성령님 모시고 그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다가 잠시 후에 말이요, 잠시 후에 주님이 오시던 나 죽던 한 분도 제외 없이 예외 없이 다 천국에 올라가셔서 우리 길이길이 주님과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복받은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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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번쩍 드시고 애절하게 기도하겠어요. 신실로 기도해봐요. 성탄절을 통해서 사는 방식을 빨리 고치세요. 예수 모를 때 살던 거 그거 품고 있어봐야 그건 나는 망하는 짓입니다. 거듭난 사람답게 보라, 옛날 것 지나갔다 새롭게 된 피조물 됐다고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사람으로, 주여 나를 바꿔달라고, 불의한 죄는 지금 회개하시고 살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의 힘뿐이 없으니 성령이여 내게 임하여 나를 이끌어달라고 진실하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